두루마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자,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는데 분명히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입에서 달았던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쓰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쓰다 라는 말을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 배에서 쓴 이유가 뭔지 알아? 하면서 말한 내용이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뭔가 문제가 되겠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입니다. 다시. 헬라어로는 팔린입니다. 팔린. 행동의 재개시 또는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0장 11절은 심각한 후 3년 반 대환란이 아니고 팔린, 다시라고 하는 의미는 더 깊이, 더 강조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 때 더 깊이, 더 강조하여라는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환란의 인생보다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작은 책의 내용은 어떻다? 더 깊은 환란, 더욱더 강조하는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세상은 끝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걸 깊이 강조하여 전해야 된다. 이 말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로는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증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 11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까지 전한 그것보다는 그 내용보다는 더 깊이 더 강조해서 증거해야 한다 하더라 말이에요. 네? 이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는 지금까지의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에서 말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타나겠다 아니겠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에서 나타난 6째 나팔 재앙까지 언급한 내용보다 더 깊이 더 강조한 내용들을 내가 써서 후대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열방 가운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는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훨씬 강도가 세게 더 깊이가 있고 더 폭넓게 쏟아내는 내용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세상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는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이 육신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비참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 먹은 이후로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내 배에서는, 내 속에서는, 내 삶에서는 쓰디쓴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단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쓰디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찌그럽게 뱀지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네, 그걸 연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렇게 살아지시는 분 없죠? 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목숨을 잃고 주를 믿을 수가 있는, 주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자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라면 성도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쪽으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누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나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시고는 우리의 육을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 내어놓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내가 그 길로 가는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 이가 이 육신을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죽음에 내어주는 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일요? 어떤 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어떤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자기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정과 욕심을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자로 보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믿는데 육체로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네? 오히려 망할 자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육체로는 아무런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새 생명을 완성해 가시는, 완성시켜 가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 육체가 거룩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주님은 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이 당신님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우리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누가 욕을 할까요? 이 땅에서 모세의 율법의 거룩을 담고 종교 행세를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더러운 윤리 도덕적 죄를 지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새 일이 육체를 윤리 도덕적인 부분까지 하찮은 세상 일까지 무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간음하고 옛날 행실을 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사기치던 자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런 짓 못하도록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룩한 행실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히려 육체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가실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정과 욕심이 뭡니까? 정과 욕심. 율법적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보려고 하는 행위들. 정과 욕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방종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성을 내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종교성을 안 내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진리가 자유케 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쓰게 되는 인생, 더 쓴맛을 보게 되는 인생. 이것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죽임 당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근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다. 로마서 8장 12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 첫머리에 나오죠. 보세요.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져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가져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몸에 담고 사는 사람 이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몸의 행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자기 몸 육체에 담아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뜻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다음 말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신분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그렇죠. 친히 성령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증거합니까? 육체가 심각한 고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한다. 왜? 너희의 육신은 죽을 존재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끌고 가시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고 병 걸리고 이 병 저 병 걸리면서 아프게 하면서 계속 인생을 평생을 끌고 가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네? 아, 내 육신은 죽는구나 하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인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 이것을 증거한다고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에 처한 삶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상속자 무슨 뜻입니까? 기업,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손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산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하겹 전도사님 할렐루야. 힘내세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리고 30절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26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성도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디까지 인도하심을 받는다? 어디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계속 끌고 가십니까? 고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 영화롭게 된다. 어떻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는데 어디까지 간구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로 끌고 와서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을 받기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한 기도다. 누가 이 기도를 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하시는 자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호칭만 다르게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시려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35절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고난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게 고난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길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고난 이꼬르 뭔 뜻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고난 이꼬르 죽음이에요.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는 것, 순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넉넉히 되느니라. 영화롭게 되느니라. 네? 이거를 연결을 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느니라. 이렇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이 로마서 8장 39절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있느니라. 높음이나 39절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에서 공고한 일을 많이 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구약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말년에 야곱의 표현식으로 하면 뭡니까? 야곱이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육체로는 산전수전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내는 방식이 우리 육체가 깨어지는 죽음의 자리로 꼭 주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병도 낫는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왜 이런 말에 그토록 쉽게 넘어가는가? 왜 그렇게 쉽게 이런 말에 잘 넘어갈까요? 자,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왜 세상 복 준다는 말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냐.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에 대하여 성령님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간구의 최종 목적지가 최고의 목적지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화롭게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는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아직도 고작 우리 가족, 썩어진 육신의 것,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 이런 것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신앙의 수준이 너무 미천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의 시,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을 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10절 다 찾습니까?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자신이 당대 최고의 가문 애굽의 바로 왕의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인생의 출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돌이켜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몇 년요?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알고 인생의 헛됨을 알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성경 기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눌림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준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는 고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죽어버려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도 울지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합니다. 울지 마라 그럽니다. 에스겔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게 될 현실일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쓴, 삶에서는 더 쓰게 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증거해 내야 할 인생이 이렇게나 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곡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육체로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받아먹은 말씀이 인생에서는 쓴맛으로 나타난 것이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아먹은 말씀이 입에서는 다나 인생에서는 쓴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결말을 알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놓여지는 쓴맛을 보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이 사람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산다. 그게 비밀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복상 망했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보면 영화롭게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육체가 깨어지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된 나라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임을 당해서 길거리에 시체로 널브러졌던 자들이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영화롭게 되는 모습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 세상에서는 육체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실체가 뭐라고요? 주님 때문에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내는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이게 선이에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따라오게 하다는 이 말은 또 잊어버려. 지워버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4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해답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이 지금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앞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네? 아까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랍니까? 그렇습니다. 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육체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쫓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어필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자기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인의 친구처럼 살았던 여러분 죄인들과 친구로 사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전도하세요. 죄인의 친구처럼 살았던 예수님처럼 살아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난의 삶으로 증거해 내신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삶이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육신이 깨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고 순종하는 또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증인의 인생으로 나를 쓰고 계심을 믿는 거룩한 담력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인도 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아무리 거룩한 행실을 해도 내 자신조차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위선과 거짓을 봅니다. 모자람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당연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주께서 시작하신 새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울 수도 없도록 온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 시작하신 이 영의 존재와 내 육신의 존재를 비교하면서 내 육신이 죽음에 놓여져 가는 것을 이 아픔도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룩한 담력, 거룩한 지식, 거룩한 은혜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하늘의 비밀, 세상에는 전적으로 감추어두신 우리의 육체를 죽음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신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웰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 위에 썩어도 남용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